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창대교회를 세우시고 이 고창뿐만 아니라 이 전북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를 가슴에 품도록 허락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선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통하며 선교 후대들이 일어나는 응답의 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소통되어지는 응답의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인도받을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1절, 2절, 3절 우리 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저는 부산 태생입니다. 부산에 제가 태어났고요. 제가 섬기던 고향 교회는 어릴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선교에 대하여 끊임없이 성도들과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렇게도 선교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선교할 수 있구나, 이런 선교도 있구나 라는 것을 어릴 때 제가 보았어요. 어떤 그 선교사님들은 이제 통번역을 잘하는 선교사님들은 배에 이제 그분들이 올라타 가지고 이제 배 타고 다니면서 배에서 계속 번역 작업을 하고 그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인쇄해서 나라마다 이렇게 항구가 있는 나라 있잖아요. 다니면서 그 문서 선교를 하고 있는 팀도 제가 만나봤고요. 그리고 미 전도 족속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 선교 사님들도 제가 만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배들이 제 이제 고향의 선배들이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OM이라는 선교 단체랑 조인을 시켜가지고 이제 계속 선교 훈련 받게 만들고 또 선교사 파송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 나갔습니다. 저도 그 OM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홍콩을 경유해가지고 마카오라는 그 선교지로 들어가서 팀으로 저희는 이제 선교를 쭉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눈을 조금씩 뜨기 시작했죠.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 매체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유튜브만 틀면은 이런 날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지만 그 당시는 그 제가 선교사로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훈련 받을 때는 선교사님들이 그 슬라이드 있잖아요. 옛날에 그 탁 한번 넘어가고 하는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꽂으면서 설명들을 계속 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은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블 스터디도 하면서 계속 선교적 마인드를 심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훈련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그때는 이 선교적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카오를 갔다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언약의 땅이 북한 땅이었습니다. 북한을 가슴에 품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98년도에 하나님이 북한 선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이제 그 중국을 다니면서 두만강변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탈북자 사역들을 계속 몇 년간 계속 쭉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해 주셨고 또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 주셨고 제가 그 중국을 통해서 이제 북한 사역 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에 담아주시고 기도하셨던 것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제 공주 땅에 보내셨어요. 충청남도 공주에 보냈는데 전 지금은 이제 이 메시지 할 때 천천히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데 원래 부산 사람들이 말이 좀 급하고 빨라요. 처음에 이제 공주에 2004년도에 갔을 때 이분들이 느린 줄 제가 알았거든요. 충청도 느리다고 하니까 느린 줄 알고 제가 가서 그래도 천천히 한번 얘기해봐야 돼 싶어서 말을 좀 천천히 했는데도 제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선교지에 왔나? 예, 내가 충청도 언어를 배워야 되나? 이러면서 제가 이제 갔더니 실제로 제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부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여기 수협에 지금 이렇게 모여 계시잖아요. 개척을 해가지고 수협에 하는데 저 집사람하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개척 멤버 장로님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50% 부흥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또 부흥케 하셨구나. 50% 부흥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여기서 한 명 더 들어오면 프로테이지가 작아지지만 그때는 한 명 더 들어오면 이제 50%니까. 그러면 저분 이제 만나고 이제 복음을 얘기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설교 중간에 나가셨어요. 설교 중간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주도 이제 여기 고창처럼 도시가 작으니까 두 집 건너면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두 집 건너서 알아보니까 뭔가 젊은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래가지고 중간에 나가셨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 진짜 지금 다락방하고 계세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을 쭉 보면서 야, 진짜 이 후대 한 사람을 교회에서 이 선교라는 걸 심어 놓으니까 저는 이 선교라는 이 단어가 끊임없이 계속 제 마음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선교 우대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선교에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선교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요 계속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선교 총국에서 하고 있는 선교 후대 키우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저를 좀 사용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선교도 하나님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사용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어느 날 제게 그래도 네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좀 더 공신력 있게 얘기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석박사 과정을 제가 다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쭉 제 인생을 선교라는 걸 가지고 쭉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많은 것보다는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가슴에 심겨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선교에 대한 이 마인드가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져 가지고 이 선교 우대가 계속 일어나는. 저는 이제 정동훈 목사님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네.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런데 우리 정동훈 목사님 굉장히 양반이세요. 말도 천천히 하시고 이렇게 좀 굉장히 깊으시고 저는 좀 그렇지 않거든요. 깊지 않거든요. 네. 깊은 보러 가고 싶은데 깊은 보러 잘 안 돼요. 그런 편인데 제가 굉장히 배울 점이 많고 그리고 고창 장대교를 두고 계속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이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또 지금 세리머니 하고 계신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후대를 키워나가는 이 영적 흐름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 담고 포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지금 그런 시간표에 있습니다. 또 함께
대학사에 가면서 또 문화사에 가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굉장한 제게 도전이 되고 또 응답이 되는 게 아닌가. 또 결국은 그게 진짜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그 중심으로 하나 되어가는 이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선교했던 교회를 한 두 교회를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예,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후원했던 교회가 영국에 있는 하노버 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중국 런던 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고 계속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조선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조선말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미국 상선에 통역관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복음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목 잘려 죽은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때 성경책 한 권 내밀어가지고 자기 목 자른 사람한테 성경책 한 권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 목 잘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가 또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요, 내 아들을 목 베어 죽인 그 민족은 과연 어떤 민족인가?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우리 아이의 목을 베어 죽였는가? 우리 선교사의 목을 베어 죽였는가? 라고 하면서 진짜 눈물로 조선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선은 그때 복음 한 번도 증거되지 못한 나라였어요. 근데 퀴슬라프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개신교에 가장 먼저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본토에도 밟아보지는 못하고 저 고대도라는 충청남도 보령 아시죠? 예, 그 보령에 있는 고대도에 그 배가 정박해 있다가 그냥 감자 씨앗 주고 주기도문 번역하고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키출라프라는 선교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중국에서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토마스였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자마자 목 잘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노버 교회가 그때부터 눈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글렌베일 교회라는 이 교회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렌베일 교회는 제임스 홀이라는 분을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제임스 홀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는 다른 나라 인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하고 있다가 이 뉴욕의 빈민가에서 누굴 만났냐면 로제타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로제타는 여성 선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제타가 이제 의학 공부를 하고 어디로 선교를 할까 준비하다가 조선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빈민가에서 두 사람이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교지가 다른 거예요. 선교지가 다른 거죠. 로제타는 먼저 조선을 향해서 이동을 한 겁니다. 제임스 홀이 자기 선교에 가가지고 자기도 조선에 보내달라고 계속 때려 쓰기 시작했어요. 왜? 로제타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후에 허락을 받아가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제타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태평양을 건넜잖아요.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한 여자를 사랑하고 어쨌든 자기도 선교를 할 거니까 넘어와서 둘이서 결혼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최초 서양식 결혼이 된 거예요. 그 선교사의. 지금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선교사들이 그 문헌 말고는 실제로 우리 조선에 있던 그 1900년 초에 문서들이 별로 없어요. 선교사들이 남긴 그 문서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를 계속 보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임스 홀도 청일정제 때 이 풍토병을 만나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로제타가 두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남편이 파송했던 그 캐나다에 있는 그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캐나다에 있는 교회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파송한 그 선교사의 그 죽음이 만들었던 그 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또 그 교회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교회 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고 계속 하나님이 기도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러면서요, 이 서방에 있는 나라들이 선교사를 조선의 나라에 계속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이 조선의 나라를 어떻게 전체를 볼 것이며 어떻게 전체 복음할 것인가. 파송된 교단은 다르고 파송되어 있는 선교단체는 다른데 그분들이 모여가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나눕니다. 나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호남, 이 전북 쪽으로 들어오는 선교사님이 정킨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군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주로 해서 이 복음화의 문들을, 선교의 문들을 계속 열어갑니다. 여러분, 전주에 보면 그 기역자 교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원래 기역자 교회가 중앙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때 남녀 7세 부동석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못 앉으니까 중앙에 센터에 있는 목사님이 서 계시고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예요. 들어오는 문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은 둘 다 보지만 성도들을 이렇게 남녀가 같이 못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교회예요.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 정긴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호남이 계속 복음화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각 지역 가보면요, 선교사님들의 이 현장들이 쭉 들어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공주도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공주에 영명학교 이런 걸 세우면서 거기에서 유한순이 훈련받고 여학당 갔다가 3.1운동에 참여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대들을 키워내는 그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복음의 빛인 민족이 아닌가. 우리는 정말 복음의 빛인 민족이다.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사명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저도 시골에 있는 교회에 있지만 선도자들이 계속 선교를 강조하고 선교의 꿈을 꾸도록 계속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선교는 무엇인가? 전 세계 선교는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가 있다. 그 선교에 대하여 소통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두고 기도하고 선교원금도 모으고, 그리고 제가 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쭉 인도해 오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해야 될 선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해야 될 선교 있어요.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각자의 교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하나 모일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하나하나의 교회들이 합쳐져 가지고 전체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안 써봐가지고. 예. 우리는 작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를 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를 품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시골 교회 아닙니다. 세계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시골이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지금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네스 선교에 대하여 생각을 여러분 잘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그 선교 총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근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타 교단에서 선교하고 있다가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정말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해야 되겠다 하고 하시면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와 재파송이 딱 된 겁니다. 재파송이 됐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림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원네스 선교가 정말 힘든 겁니다. 각자의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옛날에 OM에서 배운 거, OMF에서 배운 거, 자기 선교 단체에서 다 배운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뭘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냐면 후대들에게 원네스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자. 우리가 이 선교를 진짜 이해시켜서 원네스 선교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성경적인 정말 전도 운동하면서 선교하도록 우리가 정말 원네스 선교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원네스 힘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어느 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영웅을 원하는 시대가 아니다. 원네스의 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원네스여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은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요, 창세기 3장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언약보다 자기 생각인 거죠. 언약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보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이걸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이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선교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창세기 6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기준인 거죠. 우리는 여기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 이 세상에 기준되어 버린 그 사람들의 생각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각인되고 뿌리 내고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창세기 11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이 사단의 흐름에 잡혀버렸어요. 우상, 종교, 여러분 사상 이런 등등등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 사회 갈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공산 사상이에요. 그거 안 바뀝니다. 진짜 힘들어가지고 탈북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일성 아바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TV에서 보는 그 매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비 올 때 그 현수막 걸어놨을 때 그 현수막 떼가지고 울면서 막 애들이 가잖아요. 그 혹시 그 방송 보셨어요? 근데 그거 진짜예요. 쇼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자기 수령이 비를 맞고, 현수막이지만 비를 맞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교회를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이 언약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상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메시지하면서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저 째려보더라고요. 왜? 저 혼자 탈북자인데 제 혼자 거기서 가서 메시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비밀 장소에 모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하고 계속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메시지 계속 했거든요.
처음에 했잖아요. 제가 좀 미안해가지고 제가 설거지 해주려고 설거지 해줄게 했더니 일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기분 나쁜가? 왜냐하면 한국적 입장에서 일 없다 이러면 기분 나쁜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북한 사람들은 그 괜찮다는 뜻이에요. 약간 언어가 다르죠. 한국말인데도 표현이 다 다른 거예요. 난 처음에 기분 나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괜찮다 그 말인데 괜찮다 그 말인데 일 없다는 거죠. 하루는 저한테 우리는 몇 킬로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몇 킬로냐 물어봐야 되는데 저한테 뭐랬냐면 혹시 몇 근이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육 좀 고겨야 된다.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는 근으로 계산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킬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몇 킬로냐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그 근으로 물어봐요. 재미있는 일 많았어요. 예. 중국 갔는데 한 사역자가 자네 조금 기다릴 수 있겠냐 하니까 기다려야 된다고. 30분 동안 안 와요. 저 혼자 택시에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 택시 기사도 시동 끄고 앉아 있어. 그러다가 장 보고 나와가지고 다시 가자니까 시동 켜서 가더라고요. 제가 문화 충격 받았어요. 와, 30분 동안 기다려 택시가? 한국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30분 동안 기다려요. 그 택시 대절한 것도 아닌데. 옛날 제 어릴 때는 택시 대절하고 막 다니고 그랬는데 대절도 아닌데 그냥 가다가 타가지고 가다가 내 시장 보고 좀 올 테니까 좀 기다리라니까 기다려. 그래서 또 가요. 하루는 제가 우리 그 아이들 데리고 그 탈북자 애들 보여준다고 데려갔어요. 그래갖고 노선 버스를 탔거든요. 한 4시간 가는 이렇게 장거리, 그 중국은 그게 단거리예요. 우리는 장거리지만 그 4시간 버스를 타고 쭉 가서 터미널에 내려야 되는데 그 터미널 그 이제 기사 아저씨한테 우리 돈 좀 더 줄 테니까 우리가 필요한 목적지로 가자니까 이분이 있잖아요. 그 고속버스인데 있잖아요. 가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앞에 내렸어요. 돈 좀 넣어주고 그 고속버스가 저희 집 앞에까지 갔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문화 충격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비행기도 돈 더 주면 집 앞에 내려줄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이게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자기 입장 갖고 보는 겁니다. 저도 잘못하면 제 입장 갖고 이 교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못하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가져온 각인 뿌리 체질 갖고 이 교회를 쳐다보는 겁니다. 선교 현장을 쳐다보는 거예요. 맞으면 마음 담고 맞지 않으면 마음 담지 않은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37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5천 종족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교학에서는 8천에서 만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5천도 무리 없는 게 뭐냐면 일단 많아. 그 종족을 분류한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8천에서 만으로 보고 있고 유목사님 같은 분들은 5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제 5천을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5천 종족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수준이 자꾸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237과 5천 종족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럼 우리가 빈 곳으로 가겠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을 빨리 시스템을 세워놓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가겠냐는 겁니다. 우린 자꾸 그게 묶여 있어요. 된다 안 된다. 그게 우리의 수준 갖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게 선교의 의미예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겁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선교를 감당하면서 가는 게 이 교회의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교회 중심의 선교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건 누구나 다 지금 우리는 워낙 메시지를 많이 하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3년 반 동안 계속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40일 동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1장 8절에 너희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임하게 될 거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거기에 증인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이건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요. 마가라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가 다락방에 약속했던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되어 있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 나라의 일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최초의 교회입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 그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마가라는 다락방 교회를 하나님이 탄생을 딱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개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교회 세우는 게 들어가요.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야 그게 선교입니다. 이 또 교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 목사님께서 계속 설명을 해오셨으니까 그 교회 개념들은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선교의 개념 중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왜? 그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진짜 믿음을 고백하면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마가다락방 교회가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가는 곳곳 보세요. 16장, 17장, 18장 빌립보 교회,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까지 쭉쭉쭉쭉 지나갑니다. 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살릴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워 계속 나가셨어요. 이게 선교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중심의 선교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제 교회가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이 다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교 사명이 달라요. 목적은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건 똑같지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한 지역 교회가 주변 지역까지 살려냈어요. 그게 거점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고창 창대교회를 하나님 딱 세우셨잖아요. 센터를 세워놓고 이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을 다 살려냈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성도들이 딱 팀을 이루어가지고 지역적으로 다 파고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중심의 선교를, 그러니까 교회 중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여러분 사도행 14장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 팀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교회에서 장로들과 모여가지고 회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방 선교를 할 것인가? 이방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방 선교를 전략적으로 갈 것인가를 두고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의 중심은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선교를 하고 싶다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어떤 선교를 하느냐가 가장 먼저 여러분과 제게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럼 목회자는 뭐 하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선교를 하기 원하십니까? 늘 질문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그 선교를 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저는요, 제가 섬기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늘 고민합니다. 이미 저희 교회는 방향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해졌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부활 메시지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공주에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는 진짜 공주 땅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위성도시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부활의 메시지 네 가지를 붙잡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사역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 2만 대학 살릴 제자 키우자. 그리고 진짜 이 원네스 선교할 수 있는 후대 선교사 키우자.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다 여기 붙잡혀갖고 정신 문제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신이 올바르게 바뀐 사람들 별로 없어. 지금 이 시대가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기준이고 세상에 이 우상 종교 사상 붙잡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쳐다보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개척 얼마 때 우리 불교 다니다가 오신 할머니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사님 저 뒤에 서가지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사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거 체질 그대로 있어가지고 저래서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하듯이. 그리고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좀 분위기는 다른데 저희 교회는 그냥 뒤에 헌금함을 두고 그냥 알아서 헌금을 하거든요. 예. 헌신 예배 때문에 저희가 바구니를 돌리고 저희 교회 이제 그건데 이분은 그거 모르니까 맨날 저리 가서 봉 돌리잖아요. 예, 그냥 강대상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난 처음에 이게 뭔가 처음에 왜 우리 성도는 그렇게 안 하니까 봉투 올라와 있는 거예요.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절에 늘 하듯이 올려놓은 것처럼 그분도 이 봉투에 갖고 올려놨어요. 여러분 우리 수준 갖고 여러분 되게 세게 보면 합니까? 저는 봉투가 올라온 거 쳐다보고 아니 왜 올라왔지? 생각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목회자 주셔가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치유 사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대 사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달마다 렘넌트 데이 자체 데이를 하거든요. 지금 올해 원래 이걸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금 다 다쳐가지고 사실은 목사님 좀 모시고 올해는 조금 렘넌트 사역과 이 운동들을 좀 더 활발하게 좀 더 가져가려고 제가 마음을 다 먹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계속 예배하셨다면서요. 아 저희는 못했습니다. 거의 3분의 2를 온라인 했어요. 예배도 얼마 전에 다시 회복했습니다. 대예배를 주일학교 예배도 다 온라인 했어요. 근데 응답받은 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회자 아닙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는데 진짜 모여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밤 9시 매일 줌으로 정식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20분만 하자. 20분만 진짜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밤마다 했잖아요. 줌으로 다 들어옵니다. 쫙 들어와요. 나가요. 요즘 현대인들 뭐 바쁘잖아요. 교회 잘 안 와요. 밤에 기도해야 하면 잘 안 와요. 교육자들만 오고.
말고 좀 마음 담은 사람 몇 명 오고 말거든요. 근데 줌으로 하니까 쫙 들어와요. 그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기도하니까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이제서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가 마음에 담기기 시작한다. 하나님은요, 일단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거기에서 진짜 기도하니까 이 원네스 교회가 가지고 가야 되는 이 중심의 선교들을 마음 담고 하나님이 그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마음 담은 분들은 흐름을 타고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데 좀 애매해. 뭔가 가슴에 잘 안 담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를 두고도 기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기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교회 중심의 선교를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그 방향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체 공동체가 함께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목회자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 정동훈 목사님이죠. 여러분 진짜 눈물로 기도하세요. 중심을 정말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 원대에서 선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 중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누구의 여기 공격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영적 싸움을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제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요. 그리고 제 자신이 행복해야 돼요. 누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목회 힘들지 않냐면서. 일단 저는요, 모르겠어요. 일단 행복하기 위해서 제 자신이 살라고 매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길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목회자가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이게 통해야 여러분에게 유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교회 중심으로 원내 선교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딱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협회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선교 총국과 함께 흐름을 타면서 쭉 갈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전략적으로 있잖아요. 원내 선교를 할 수 있는 영적인 마인드가 모여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원내 선교자 외쳐도 있잖아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근본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가 소통되지 않는 겁니다. 선교사인데 원내 선교자를 얼마나 많이 외친 줄 아세요? 근데 딱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등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 전체를 보고 지금 우리나라의 시간표, 우리 지금 이 현장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빨리 응답 왔으면 좋겠다. 선교청구 빨리 이거 해달라. 이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 선교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도록 쭉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그 선교,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선교 현장을 두고 이 교회가 어떻게 흐름을 타고 인도에 갈 것인가, 이걸요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쭉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모아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게 지금 총국이랑 대학 선교국이 어떻게 지금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잠깐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자, 지금 선교총국은 청소년들 중심 어린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서 18세, 19세까지는 차세대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차세대 선교사 팀들이 이 친구들을 자꾸 선교 마인드를 심어주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개교회가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와 생각들을 차세대 선교사들이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그 선교에 대한 마인드와 선교의 지경을 넓혀 가도록 지금 그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이 뭐냐면 단기 선교입니다. 지금 이거 저희 교회에서 좀 헌신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단기 선교는 지금 현재로는 그 싱글
결혼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 싱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1년을 한국에서 훈련시키고요. 2년을 선교 현장 나가서 인턴십 합니다. 총 3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면 선교가 무엇인지 이해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는데 의외로 있잖아요. 선교를 몰라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선교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의외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선교 막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선교는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또 선교사님 생각하면 그 아픔 생각하면 막 눈물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런 그 한오버 교회처럼 진짜 이 조선의 나라를 두고 진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머리는 냉철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 중심으로 선교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국 신학원 관리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거기 있는 제자들이 안타까우니까 자꾸 있잖아요. 뭐 하냐면 내가 네 도와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강사가 와가지고 도와준다니까. 근데요, 그렇게 컨택에서 들어간 강사들은 제가 나중에 다 잘랐어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다 잘랐습니다,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개인 컨택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하고 그 친구는 소통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 강단 따라가지 않아요. 한번 제가 북경에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한 친구가 제 쉬는 시간 때 들어왔더라고요. 제 메일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안 가르쳐줬어요. 지는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번 주에 너 교회 예배드리지 않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네게 답을 주실 거다. 넌 진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제가 그 중국 여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렘넌트 데이트 만났거든요. 제보고 씩 웃더라고요. 이 교회 중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이게 유혹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사단이요, 교회 중심으로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선교는 다른 쪽으로 계속 갑니다. 이 단기 선교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 장기 선교사를 키워낼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하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무엇인가? 선교가 무엇인가? 어떻게 원내 선교할 건가?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선교의 그림은 무엇인가? 이걸요, 여기서 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일단은 뭘 갖고 있냐면 교회를 초월해서 우리가 진짜 이 원내 선교를 할 그 중심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 애들 또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또 무엇인지를 심는 겁니다. 로컬 교회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 총무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원내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요 다 훈련시켜요. 개인마다 편차는 좀 있겠지만 훈련시킨다고 다 이렇게 그 엘리트 선교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그 비행기 조종사 보면 파일럿 있잖아요. 이 파일럿은 비행기는 버려도 파일럿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진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장기 선교할 수 있도록 원내 선교사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장기 선교사를 키워내기 위하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 팀. 여기서 이제 장기 선교사 나가는 팀이 있고 이렇게 오는 팀도 있고요. 이 차세대에서 단기 선교 가는 사람도 있고 바로 두기고 팀으로 들어오는 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팀들 있잖아요. 돕고 기도하는 이런 팀들이 두기고 팀. 여기도 두기고 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할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어서 훈련시켜가지고 장기 선교사로 두기고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저희 팀이 그 선교사하고 목사만 스텝이 한 20명 돼요. 한 10명에서 이제 20명 사이 되거든요.
저희 전부 다 자비랑입니다. 어디서 후원하냐? 개교회에서요, 마음 담고 다 후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 100클럽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 팀을 위하여 순수하게 우리가 이 단기 선교사를 키워내고 앞으로 이 장기 선교사를 키워내는 이 프로젝트에 제가 지금 헌신을 하고 있으니까 개 교회마다 이게 큰 교회가 많이 내고 작은 교회 작게 내면요, 큰 교회가 목소리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걸 다 차단시켰어요.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하게 10만 원. 그래서 그 교회 100군데를 우리가 만든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우리가 기도 편지 써가지고 기도 후원하도록 만들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지금 7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혹시 이 교회도 기도해 보시고 선교 100클럽에 응답받고 싶은 그런 좀 마음이 모아지시면, 중심을 담아주시면 저희 팀이 이 단기 선교 하는 그 친구들 기도 편지랑 또 전체 기도 제목들을 소통하면서 함께 기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선교 후대들을 키워나가는 이 작업들을 해나가는 거죠. 결국 이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고요, 성경적 전도운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성경적으로 전도운동하자. 바울이 했던 그 선교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선교하자. 이게 방향인 거예요. 너희들끼리 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원내스 선교를 하도록 하자. 이게 방향입니다. 이 마인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은 지금 우리가 3팀을 조직을 했어요. 일단 전략은 뭐냐면 이 미션홈 전략을 쓸 겁니다. 미션홈 전 세계 2만 대학인 2만 대학 앞에 미션홈 세워가지고 파송해가지고요, 선교하는 전략을 쓸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전략을 잡고 저희들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사 중심의 사역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했잖아요. 대학 전문사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을 지금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학사에 들어와도 대학을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다른 전문 사역하는 친구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애들은 다 자기 전문 사역을 다 보내고 이 대학을 전문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아내가지고 훈련시켜서 여기에 위탁시켜가지고 여기로 파송할 겁니다. 그럼 우린 대학도 선교총국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원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아이들은 인턴십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인턴십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턴십 계속 시켜야 됩니다. 선교를 이해시켜야 돼. 선교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선교가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맹인이 코끼리를 만질 때 다리를 만지면 그 느낌 알잖아요. 뭐 큰 기둥 같다. 꼬리 만지면 뭐가 약간 부드럽고 약간 좀 길쭉하다. 귀를 만지면 이거 왜 넙떡하지? 코를 만지면 물컹물컹하네? 라고 여러분 선교를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가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선교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가야지 자꾸 그 선교가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본부 중심으로 가야지 선교가 자꾸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림이 계속 같이 맞아지면서 선교를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인턴십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선교 캠프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러분 좀 언어 통일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두 주간 해외 선교 간다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외 캠프라고 좀 단어를 좀 통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요렇게 단기 선교, 장기 선교 요렇게. 나중에 뭐 교회에 대한 명칭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면 머리 복잡해지시니까 일단은 요 정도까지.
선교를 두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자기의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육학 전공하는 친구들은 선교사들의 자녀를 교육하는데 한 1년, 2년씩 자기가 이 전문성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 자녀들 있잖아요. 그 케어하는 선교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정동호 목사님이 만약 선교사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가지고 있는 수학을 잘한다든지 뭐 영어를 잘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선교 나가가지고 그 미셔너리 그 키드들을 케어하는 거죠. 케어하면서 같이 이제 홈스쿨링 하면서 애들을 케어하고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계속 케어하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선교에 집중하고 그 선교사들은 전문인 선교사들은 자녀에 집중하면서 선교사들이 거기에 선교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갈 건가? 이 대학은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 문을 열고 그렇게 계속 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 음량 담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도 지금 저기 이평환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음량 정비를 한번 해줬어요. 니는 이 전문성 갖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싱가포르도 하고, 예, 저 말레이시아도 하고. 얘가 시간이 없어갖고 자카르타를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마음에 빚이 있어. 자카르타에. 자기가 꼭 자카르타 한번 갈 거라면서 자기가 어찌든 간에 월차를 내든 뭐 연차를 내든 얘가 쫙 내가지고 자기가 자카르타 가서 그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다.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선교 가가지고 뭘 깨달았냐면 내가 내 전문성 갖고 한국에 있는 교회부터 내가 섬겨야 되겠다. 방향 잡았어요. 그래서 쭉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문성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여러분이 그 전문성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세레모니 갖고 있잖아요. 자꾸 선교 연결시키세요. 시켜 아이들이 그 자꾸 꿈을 꾸도록 만들고 무조건 이 단기 선교, 장기 선교사 나가야지만이 아니라 그 전문성 갖고 여러분 젊을 때 1년, 2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키워갖고요. 이 단기 선교사 많이 보내세요. 선교사 키워내야 됩니다. 얘 보면서 좋더라고요. 저는 얘들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봤어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네. 사명. 이 선교를 품은 후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잘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이 복음이 온 유대로 갔고요. 사마리아로 갔고요. 땅끝까지 증거되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고민 웃음 많이 되죠. 그래서 선교의 개념은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창에 보내셨어요. 고창에서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게 땅끝입니다, 여러분. 땅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보내시는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게 선교 활동하는 것이 땅끝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하나님 보내신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전도 선교하는 게 땅끝입니다. 땅끝. 하나님은 여기에 예루살렘에 묶이지 마라. 유대에 묶이지 마라. 사마리아에 묶이지 마라. 땅까지 묶이지 말고 땅끝을 향해 가라. 처음에 우리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계속 나가세요? 그 제가 예? 그분 입장에서는 좀 교회 더 좀 마음을 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쭉 했어요. 그분이 그 말 알아듣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어디 나갈 때 진짜 기도해 주세요. 중심을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가 잘 이해 안 되면요, 뭔가
이게 이해 안 되면 항상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질문하세요. 혼자 고민하면 사단이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질문하시고 또 풀고 또 함께 가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왜? 목회자는 답답하면 하나님께 질문하거든요. 그걸 풀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풀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랑 풀어가야 돼요. 계속 교회 선교에 대한 부분도 질문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복음의 성질은 여기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계속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선교해도 하나님이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면 더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저는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 다락방교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진짜 교회들이 중심을 담아가지고 해외 목사님들을 보내서 그 영적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도록 만들었잖아요. 그게요, 진짜 선교사님들한테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선교사님들한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진짜 이게 막 선교 활동하고 지치고 있다가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탁 오면 자기를 지쳐 있는데 나의 지금 상태를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래요. 힘을 또 얻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쭉 감당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거 해오셨어요. 지금 그 일을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은 이 영적 분위기를요, 선교 분위기로 계속 만들어 나가셔요. 원래 제가 메시지 한 30분밖에 안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예. 근데 우리 정동호 목사님이 1시간 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제가 47분 맡겼는데 지금 47분 넘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뜨거우신가 봐요. 제가 뜨거워져요. 저는 죄송한데 저희 이제 이게 참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 예배 딱 1시간에 무조건 마쳤거든요. 메시지 30분 딱 하세요. 메시지 깔끔하게. 제가 이게 어릴 때부터 다 보안 있으니까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요. 1시간 예배 넘어가잖아요. 그럼 영적 문제 올라오고. 빨리 예배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제가 치유받아야 돼. 이게 각인뿌리 체질인데 여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선교 흐름을 지속해 나갈 건가?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치유도 해주고, 그렇게 붙잡고 있던 자녀 문제 안 놓아졌던 그 자녀 문제 놓아주고 하나님께 맡겨주고, 그런 포럼들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어떤 중직자 가정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큰 문제였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 하면서 저하고 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 강단 이거 아닙니까? 이거 붙잡고 우리 승리합시다. 근데 그 다음날 그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그분 마음은요, 그 강단 붙잡고 문제 끝났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금 사역자로 준비하고 세우고 있어요. 그 시간표에. 저는 이 영적 분위기는요, 여기서 나옵니다. 강단에서. 그 교회 흐름,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수요일에 와 있지만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주 강단을 좀 더 깊게 계속 생각하면서 준비를 계속 해요. 똑같은 본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교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를 늘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적어요. 목사님도 끊임없이 적으세요. 제가 거의 가면 늘 항상 같은 방 쓰거든요. 항상 노트북 가지고 그거 쓰고 계시고, 폰 가지고 막 저거 쓰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막 계속 끊임없이 하세요. 이게 이건 우리 일이다. 이거 사명이다. 네. 제수 캠프 가면서 저녁에
그거 쓰고 계시고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준비하고 계시고 틈만 나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침대에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계속. 그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바닷가 앞에 놔둬놓고 우리 둘이 그거 하고 있어요.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이걸 심어내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심어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교회 기도 제목, 방향 이것들이 계속 소통되면서 그게 마음 담게 만들고 이 교회 이 기도 제목과 방향 중에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헌신하며 갈 것인가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흐름이 쭉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한 군데 헌신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쭉 가지고 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한테 요즘 100세 시대 아니냐. 권사님들 맨날 이제 우리 후대에게 다 물려줘야 된다. 그 생각 버리라 했어요. 100세부터 지금 나이 빼라. 그러면 30년 남은 사람도 40년 남은 사람도 있고 20년 남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큼 뛰라.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 그 생각하지 말고 25년 남았으면 25년 뛰고 30년 남으면 30년 뛰라. 요즘에 이번 그 메시지 계속 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회춘했어. 회춘. 내가 요즘에 너무 힘난다면서 나 갈렙을 본 줄 알았어요. 갈렙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내 요양을 두고 기도할 거라고. 내 요양을 할 거니까 좀 기다리고 계시라고. 앞으로 치유사에 가면서 이거 가지고 나는 진짜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 할 거라고. 기도 제목 딱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회자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소통될 때요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세레모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그 세레모니 얘기할 때 제일 가슴에 탁 담은 게 뭐냐면 다윗처럼 한 영혼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 모든 영혼을 가슴에 품고 놓치지 않고 얘들을 다 살려내겠다. 내가 그 얘기 하시는데 진짜 내가 눈물 날라 하더라고요. 진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쓸지 누가 압니까? 그죠? 적어도 우리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 이루고 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죠? 우리 지금 정동훈 담임 목사님보다 얘들이 더 커가지고 영적인 것도 크고 해가지고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야지 이게 세계복음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소원이 뭐냐면 세계복음하거든요. 천국복음이 땅까지 증거돼야 되는데 아직도 5천 종이 남아있어. 전 사실 좀 답답해요 지금. 내 살아 생전 주님 보는 건데 아직도 5천 종이 남아있어. 주 예수요. 그래서 얘들이 빨리 커가지고 5천 종 내보내야 돼. 그래 지금 다 갈등하고 있단 말이야. 진짜 우리가 5천 종을 가야 되는데 갈등하고 있으니까 원내 선교 하자 우리 빨리. 지금 그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짜 빨리 아이들부터 이 복음 이해시키고 이 복음 체질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이 세계 선교에 쓰임 받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아까 드럼 누가 쳤는지 모르겠는데 드럼 잘 치대요. 예. 발도 봤거든. 발 해서 막 들어봐. 그래 참 감사하다. 저희도 시골이기 때문에 저는 제 애들을 시골 애들처럼 키우지 않기 위해서 미국도 2번 데리고 갔다 왔어요. 우리 비전 트립 가자. 스케줄 잡아가지고 동부 해가지고 있잖아요. 브로드웨이 가가지고 뭐 반 줄 아세요? 브로드웨이가 뮤지컬 봤어요. 알아듣든 몰라듣든 봐라 그냥.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봐 일단.
그 앉아가지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애들 이제 맨 좁은 데 있으니까 차 빌려갖고 봉고차 2대 빌려가지고 막 11시간씩 막 차 타고 가고 막 애들이 막 죽으려 하더라고요. 그래도 미국은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또 중국도 2번 데리고 왔어요. 아예 그냥 24시간 기차를 태워버렸어. 애들이 언제 내려 하더라고.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18시간 남았다.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래서 라면 먹이 가면서 막 잘 시간이야. 자, 재우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저는 48시간을 갔거든요. 근데도 여기서 용왕밖에 안 내려왔어. 걔들 24시간이니까 용왕 반쯤 내려온 거죠. 애들 생각을 바꾸려고. 봐야 열립니다. 봐야 열리죠.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유럽 가려고 준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문 닫혔어요. 유럽 가자 아이들. 애들이 막 유럽은 또 막 눈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예. 중국 가자 할 때는 막 이러더니 유럽 가자니까 막 그 좋은 건물들 막 유럽 가면 로망이잖아요. 로망. 그 한번 가보고 싶어 애들이 눈이 번쩍번쩍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혔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들 해가지고. 그리고 선교를 데리고 갑니다. 여기도 지금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쭉. 일단 아무것도 안 해도 있잖아요. 가봐야 돼요. 우리 교회 랩런트 한 명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주도 캠프 가지 않습니까? 그래. 저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어요. 24살짜리인데. 그래서 저한테 뭐라냐면 자기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튜디오스 예쁜 언니야 보는 거, 기장 방송한 목소리 듣는 거, 기내식 한번 먹어보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년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선교 제자로 만들 수 있다면서 내가 그랬는데 시골 애들이 순수해요. 예. 근데 그 애가 있잖아요. 제 선교 나가고 캠프 갈 때 뒤에서 기도합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진짜 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하나 되어가지고 선교를 돕는 겁니다. 선교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를 도우려면 일단은 협회, 본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 중심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이 RTS, RU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교를 이해한 중직자들이 나야 돼요. 그 RU에서 중직자 학교에 저한테 선교 특강 좀 해달라고, 강의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또 하고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선교 이해 안 되면 결국 원내 선교 이해 안 되면 앞으로 선교 못 해요. 이 원내 선교 반드시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림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선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중심 선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구나. 그림이 같아야 돼요. 일단 그게 기도 제목이 소통되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가 협회에 있는 이 선교총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림이 같아져 가지고 그럼 이 선교총국이 가고 있는 이 그림 속에서 전체 그림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걸 담당할 것인가 감당해 갈 것인가 그렇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하나가 될 때에 원내 선교가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단체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단체 쓰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단체만 세계복음화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선교 나가보면 하나님이 단체들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면서 진짜 제자를 찾아가지고 전 세계 5천 종족과 2, 30 나라에 파송하자. 이게 우리 단체가 받은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선교 역사 130명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 저기 인도네시아는 500명이 넘었어요. 500명이 넘었어요. 선교 역사가. 원래 그 당시는 다 이게 그 식민주의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선교가 된 거지만 그게 올바른 선교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어쨌든 당신의 언약을 이루고 가셨어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이루고 가실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원네스 선교를 이루고 응답을 받는 여러분 진짜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또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선교 붙잡고 진짜 응답받는 그런 응답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합심으로 우리 원네스 선교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창대교회의 말씀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영적인 흐름을 따라 원네스 선교 응답과 축복 누리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